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는 공동체 성경읽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 그리고 시편 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0장에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 교제했다, 이제 이런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쭉 그동안 있어 왔던 일들을 말해 주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요. 16절 말씀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도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겠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의 선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급격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정말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낮게 보았던, 도저히 유대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았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대부분 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이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정말 넓은 가슴을 가졌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이런 자세를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로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였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사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때까지 숨어 지내던 사울을 역사의 전면에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귀한 기록이죠. 그리고 그들의 목회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주 의미 있는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끌어낸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은 이렇게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중요한데 설명은 다 못하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굉장히 전개가 되는 말씀인데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소개해 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점에서 안디옥 교회도 너무너무 귀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떠난 사울과 바나바도 너무너무 귀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지도자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또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그림으로 조금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날의 터키 남부인데요. 화면의 제일 우측에 화살표가 시작되고 마치는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처음에 구브로, 지금 세계 지도에서는 키프러스라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를 통해서 이제 터키 남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이제 구브로인데 그 구브로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구브로 중에 바보라는 이제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이름은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페이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제일 먼저 구브로로 가게 되느냐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릅니다. 터키 남부 지역에 이르렀다는 뜻인데 그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계속해서 진행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전한 설교가 굉장히 길게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설교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런 귀한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마는 동시에 핍박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고니온으로 떠났고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은 사도행전 14장이 말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11장.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무더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저 위에 계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생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세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돌림판을 돌려볼 텐데, 이 돌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도 한번 했는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귀하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실시간 채팅에다가 이제 이름을 기록하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 번 더 선물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참여해도 아마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이름이 올라오면,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의 이름이 올라오면 각 담당 교육자들이 그것을 잘 챙겨서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돌림판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기순 집사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